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나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누가 큰 자인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편에 또 우편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예, 할 수 있습니다.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은 주님의 큰 자가 되는 것은 고난이고 주님을 위해서 또 섬김의 삶을 살 때에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가 선생 대접 받지 말라는 거예요. 높임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 서로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one another, 이 서로.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형제 간에도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곤해지고요. 그 형제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적은 것으로 또 보상하는 서로의 관계가 될 때에 우리는 큰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여러분이 받았을 때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그래, 총각김치라도 담아서 고맙습니다. 제가 요 적은 것이지만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될 때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우스갯소리로 천국에는 큰 젓가락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젓가락이 커가지고 혼자는 못 먹어요. 너무나 길어가지고. 그래서 그 젓가락으로는 상대방에게 음식을 주어야 된다. 뭐 지어낸 얘기지만은 오늘 이 서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받았으면 또 그것을 서로 나누게 될 때에 서로 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9절 10절 보면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네, 오늘 지도자라고 하는 섬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주목을 사람들에게 끌기 위해서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입었습니다. 또 이 띠를 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목적은 자신을 숨기고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이지 자기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의 유명한 학자고 산헤드린 공예회 의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러움이 없고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마치 배설물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소에 로마에 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은 이루었지만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황제의 감옥의 시위대에 사람들이 죄수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3교대로 그들이 교대를 했습니다. 그 총 인원이 1600명 정도 되었다고 역사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황제의 근위병들이었기 때문에 전부 엘리트들입니다. 바울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간수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 그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죄수였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복음의 큰 진전을 이루게 되는 큰 사람이 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세상적으로 큰 자였지만은 그 자리를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인정하는 큰 자로서 복음의 큰 인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부터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는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로 인하여 그는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듭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은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의 권력을 준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최고의 학위를 가진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븐일레븐이라고 한 스토어가 많이 있어요. 컨비니언스 스토어이기도 하고 가스도 팔고 그러죠. 그래 어느 날 감독관이 그 세븐일레븐의 한 가게를 이제 시찰을 나왔습니다. 너무 초라한 노인이 가게 안을 빙빙 돌다가 바나나 한 개를 집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이 다 그 가게에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 계산대에 바나나를 하나 올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직원은 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을 물은 뒤에 바나나를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었습니다.
밖에까지 나와서 노인을 끌어안으면서 힘내세요, 또 내일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독관은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장사를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맞아, 저 노인은 바나나를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저 노인은 사랑을 사러 온 것이다. 그 이후에 세븐일레븐의 매니저 교육에서는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이 문구를 늘 매니저 교육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보시는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될 때에 진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고 진정한 교회의 큰 일꾼이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자기가 신과 같이 신상을 만들고 절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그는 궁전에서 쫓겨나게 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되고 짐승들과 같이 살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헤롯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섬기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헤롯에게 벌레가 먹어 죽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큰 자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내가 정하려고 그래. 인간이 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정하고 인정해 주는 큰 사람이 진정한 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직분자를 선출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늘 섬기는 위치에서 오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해 주는 큰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그거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제 세상에서 장관직 준다 그러면 그냥 신발 벗고 달려가겠죠. 그런데 장로 초두구만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제일 일 많이 해요. 제일 수고 많이 해요. 그러면서 욕도 제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장로 돼서 뭐야 이거, 저까지 헌신장까지. 아닙니다. 저희 집은요 6남매인데 큰형님이 장로, 저희 형제 셋이 다 목사, 우리 누님들이 다 권사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돼줬으면 좋겠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나 장관 했습니다. 주님이 콧동기나 끼겠어요? 저 어느 교회 장로하다 왔습니다. 네, 오늘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목사가 됐지만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힘내세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얼마나 주님이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얼마나 주님의 칭찬을 받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우리 40대들이 서로 장로가 되고 싶어가지고 해야. 오늘 왜 그래요? 오늘 세상에 뭐 그까짓 거 뭐 잘 되는 게 뭐 그렇게 잘 났습니까? 뭘 대단해요. 전 하나 대단한 게 없더만. 오늘 장로님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오늘 머리 숙여지고요. 오늘 참으로 주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는 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큰 사람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인정하는 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 분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 우리 교회는 또 여자들도 또 장로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장로가 돼서 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욕심은 많은데 왜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자기 무릎 앞에 꿇게 하는 자가 큰 자예요. 그래서 그것들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내 무릎 앞에 무릎 꿇게 만들기 위해서, 그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뭡니까? 내가 무릎 꿇어서 섬기는 자가 되고, 오늘 그것이 큰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섬김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최고가 되려고 그러지만은 성경은 다른 사람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기쁨과 만족이 있다면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네 사람들은 큰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뭐 술 먹는 사람들 요만한 잔에 먹으면서도 대포 먹는다고 또 대포같이 또 펑들 끼고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풍들을 많이 꼈으면 사람들이 대포라는 말이 많아요. 저 사람 대포야. 문도 그래요. 중국에 가면 뭐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전부 대야. 서대문,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전부 대자야, 대자. 예. 우리 이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뭐 큰 것이 큰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가족을 섬기고 동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친구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나아가서 나라를 섬기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심지어 교회에서도 섬김을 하려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찌그락찌그락 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찌그락찌그락 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뭘 좀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섬김의 자세로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거는 힘들어요.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너무나 힘듭니다. 세상에서 1인자 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는 큰 자가 되는 것은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 있어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렐루야죠.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누구나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큰 자를 찾으십니다. 섬기는 큰 자가 많아질수록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나라와 교회가 행복한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은 누구도 스승이나 지도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말씀대로 가야 돼요. 오직 한 분 주님만이 우리의 스승이고 지도자가 되십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신실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 형제들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쳐다보지 마세요. 박 목사 쳐다보다가 늘 실패하지. 누굴 쳐다봐야 돼요? 주님을 쳐다봐야 되죠. 그래서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누구를 바라보고요? 주님의 섬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큰 자 되면 좋겠죠. 그러나 주님께 인정받는 큰 자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세상의 큰 자에 노력하는 우리의 어리석음보다 주님께 큰 자로 인정받는 섬김의 노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